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분명한 마음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날 동안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에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며 그 말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어그러짐을 보실 때조차도 그 자체로 심판하여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대화를 신청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또 새 달을 맞아서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부분을 분명히 보셨으면서도 또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물론 우리 삶에 100% 만족하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주셨다는 건 또 새롭게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청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대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열어놓고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좀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런 기회를 나누고 그런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미리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 말씀에 스스로 이렇게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사무처리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잘 읽고 싶지 않은 정관을 길게 이렇게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 없으면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일을. 왜? 제한을 안 받잖아요. 그냥 오늘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기분 안 내키면 따르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정관이랑 규칙을 정해 놓으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마음 바꾸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정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좀 힘들고 좀 짜증나니까 규칙을 바꿔버리죠. 막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이제 감정 따라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막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때는 그게 되게 편한데 내가 반대의 경우가 되면 되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렇게 법 같은 걸 만들어서 해 놓으면 도리어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게 우리를 되게 보호하는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해 놓으신 그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이 이렇게 묶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하시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시다가 하시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을 말해야 되고 선언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가 이게 모세오경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대단한 지식을 모세 말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말씀의 배경을 따라가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인지 무당인지 모를 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식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발람을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말은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이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도 무슨 욥이 고백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선지자가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은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언자고 선지자라면 돈 받고 예언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채를 받고 예언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복채를 받고 예언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점쟁이, 무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와 선지자, 무당과 점쟁이 그 언저리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게 뭐냐면 현대 교회 목사들이 발람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 경계선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축복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살해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과 그런 돈을 받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막 예배 때 가서 해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여행 프로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 뭐 북쪽에 뭐 핀란드나 뭐 이런 나라 가면 북극선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을 넘으면 북극, 이렇게 내려오면 북극이 아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국경도 선 하나를 놓고 한 발짝 이쪽으로 옮기면 이 나라, 이쪽으로 옮기면 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국경을 넘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한 걸음 가면 이 나라 갔다가 또 두 걸음 가면 저 나라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양복 입는 무당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가기도 되게 쉽고 되게 감사하면서 잘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복채처럼 쓰여질 수도 있고 이게 기준을 제대로 못 잡으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발람이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자, 민수기 2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렇게 광야를 건너서 모압 땅까지 오니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강한 신인 여호와라는 신을 힘입어서 막 온대요. 야, 저 신에 대적하는 신은 다른 신으로는 안 돼. 여호와는 여호와로 대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잘 전하는 사람 누구야? 찾아봤더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야,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와가지고 네가 좀 저 민족을 저주해줘.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면서 쓰는 말이 뭐냐? 네가 복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말을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말을 똑같이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말을 똑같이 얘기한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오늘 성경의 주제는 계속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다고 그게 네 믿음은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입장에서 돈을 많이 들고 와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본래 마음속은 신앙이 나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라 돈 받는다고 훌떡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저주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 받고 점쳐주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왜 못 듣고 있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아니, 이 사람은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생각나도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싶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인가 결과를 봐야 뒤돌아보이고 이러는데, 발람은 아니 돈 받고 점쳐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영감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야,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높은 관리들에게 돈을 더 많이 쥐어져 가지고 두 번째로 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갖고 온 것 말고 막 집에 가득가득 채워질 만큼 그렇게 우겨줘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행동이에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으니 대답이 뭐로 나와야 돼요? 나는 못 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대답이 뭐냐, 기다려봐,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누가 봐도 딱 부러지고,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데 행동은 또 물어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야, 또 묻는 거 보니까 너 정말 가고 싶은 모양인데 그럼 가기는 가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 딴소리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얘기하셨을 때 기회를 주셔서 가지마 하셨어요. 두 번째도 야, 지난번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묻는 건 너 무슨 배짱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원하면 그럼 한번 해봐. 그래도 내 말 잘 듣고 해야 돼. 이거 보통 마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신난다고 또 짐 싸서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이게 또 헛짓거리 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천사가 칼 들고 앞에 서 있고 나귀는 보는데 얘는 못 보고, 나귀가 계속 안 가려고 뻗팅기니까 나귀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나귀가 입 열어가지고 야, 너는 저것도 안 보이냐, 천사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귀한테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눈 감았던 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귀도 짐승도 보는 걸 보지 못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느꼈던 거, 아니 이런 무당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나는 못 듣지, 이런 생각이 발람 입장에서 나귀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데 왜 내 눈은 가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영적 분별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응답도 들었죠. 나귀가 말을 하는 이적도 체험했죠. 우리보다 훨씬 낫다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대단한 고백은 그렇게 해서 발락 앞에 섰잖아요. 발락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말 듣고 와줬다고. 그랬더니 그 왕 앞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발람이 한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틀린 정도가 아니라 어지간한 목사들보다 훨씬 나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제사 지내고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주가 안 나와. 자기는 저주를 해야 돈을 받으니까 저주를 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나오고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죠. 야, 이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옮겨가지고 다른 산에 가서 제사하자. 또 제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제사하고 별짓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또 축복이 나와요. 야, 여기도 아닌 게벼. 더 높은 산 가자. 다른 산에 가가지고 막 제사하고 말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은 이렇게 진짜 찰떡같이 해놓고 행동은 개떡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떡도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 제사하고 저주하려다가 안 됐어요. 두 번 제사하고 저주하려다 안 됐어요. 세 번 제사하고 저주하려다 안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 벌써 그럼 몇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처음 응답하셨죠. 두 번째 경고하셨죠. 나귀로도 경고하셨죠. 세 번이나 제사하면서 저주하려고 그랬으니까 벌써 6번째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신의 위치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엄청난 선지자요 신앙인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행동은 6번이나 계속 지 욕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총 4번째 축복을 하는데 그때는 제사 안 하고 저주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서 진짜 온팡지게 요 본문 뒤쪽에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가.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문제는 그렇게 4번이나 온팡지게 축복을 했으니 돈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는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 받으려고 그 짓을 지금까지 했는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32,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 부올의 사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돈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발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주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계책을 줄 테니까 그대로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갑자기 전쟁 대신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땅 그냥 다 그냥 지나가시고 평화하세요. 우리 아주 평화하자 합시다. 전쟁하면 뭐합니까? 서로 힘들지. 그러니까 평화의 의미로 우리한테 와서 같이 잔치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파티하고 충분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보고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좋죠. 왜? 전쟁하고 막 칼 갈고 있는데 갑자기 평화하자 그러고 야, 일이 갑자기 이렇게 잘 풀려도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발람도 기도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선지자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기도했어야죠. 이게 맞는지
평화는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게 진짜 좋은 건지 기도했어야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상황일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냥 바로 받아버려요. 언제 기도하느냐?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안 될 때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이게 되게 잘 풀려. 근데 잘 풀리는 게 이게 진짜 잘 풀리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잘 풀리는 거야? 그것도 물어야 되거든요. 잘 못 돼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위해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야? 아니면 진짜 원수가 그런 거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들면 기도를 안 해요. 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화하는 잔치하러 왔더니 모압 사람들이 모압 여자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앞을 막 지나다니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를 꾸미고 뭐 치장하고 다이어트하고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광야에서. 그런데 모압 여자들은 막 쭉쭉 빠져가지고 막 너무 이쁘게 꾸며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겠어요? 홀딱 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여자들이랑 음행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니까 평화해서 너무 좋다는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32,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이거를 민수기에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계시록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 뭔가를 보면 그 다음 계시록 2장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으니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뭡니까?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서요. 예수의 은혜로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내 영혼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구원받는 게 취소되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쭉 와서 지금까지 온 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율법주의자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저들을 통해서도 4번이나 축복하신 민족이야. 그러니 우리가 평화하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번 축복받은 것과 그들의 행동이 엉망진창인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발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게 되고요. 그도 계시록의 니골라당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걸 보면 거의 가론 유다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랬나요? 영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신령한 이적을 안 봤습니까? 예배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했어요. 우리보다 기도를 해도 훨씬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을 정확히 말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제대로 고백을 했고 이적을 봐도 더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고 있고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러면서 외우고 있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끼쳐놓고 정작 본인은 어떻게 됐던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뭐냐? 입으로 말하고 있다고,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인도하여 구원해 놓고 어떻게 될까 두렵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건 뭐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도 막 칭송받고 대단하다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막 눈이라도 빼준다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자기를 막 돕는 이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경계선 위에 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복으로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겉보기는 엇비슷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다른 상황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발람이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물질이나 뭐 이런 상황들에 막 휩쓸려 가고 음행하듯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입술로 나온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잖아? 맞죠? 맞잖아요. 아니, 카톨릭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옳으냐? 그건 아닌 문제예요. 이게 발람이 딱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은 옳아요. 그런데 발람의 삶이나 행동이나 그 말에 따른 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발람 중에 한 말은 옳다고 봤더라도 그렇지 않은 건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아이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겠어? 그런 사람한테서 그런 이적이 나타났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대단하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도매꿈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발람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자꾸 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니까 저는 발람처럼 되지 않게 해서 경계선을 잘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니까 그런 분별력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 앞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자세히 주의해 봐라. 그냥 말만 쫓아가서 좋다고 말하는 게 옳으니까 다 옳다고 제발 그렇게 헛짓거리 하듯이 따라가지 말고 정말 옳은지 저게 정말 믿음이 맞는 건지 따라가 봐야 된다. 제가 오늘 발람을 이렇게 고르고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함께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부흥되고 샤우샤하고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요.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고 어쩔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내가 대단히 뭘 잘하는 것 같다고 착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그건 내가 말을 그렇게 한 거고요. 설교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이건. 더 쉽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나오고 하버드 나왔다 칩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학교를 잘 나온 것과 그 사람의 인성은 별개라고요. 그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려했던 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더 깊이 신앙생활을 들어가 보면 내가 뭐 말하고 주장하고 옳다하고 말싸움에서 막 이기고 성경 몇 구절 대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내가 어떻게 붙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일 안 하고 사람 못 만나고 집 못 짓고가 저주가 아니죠. 집 다 지어놓고 농사 엄청 지어놓고 사람 만나서 약혼해놓고 결론을 못 내리는 게 저주라 그러시잖아요. 차라리 믿음이 아예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러면 차라리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고 못 보고 못 듣고 무지랭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거다. 그런데 본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했다 그러고 해왔다 그러고 이 정도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으니 너는 망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간혹 어마어마했던 주의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왕창 무너지는 이유가 딱 요 발람의 케이스 같아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굴 손가락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주의 일꾼들도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했으니 어느 정도 나는 구원은 받고 잘 가겠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이 마음에 걸립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별거 다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런 거 한 적 없잖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 걸 했는 건 맞는데 나와는 상관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너와 상관없다. 발람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과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축복 받고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로가 나도 누리면서 통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스쳐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이렇게. 그런 데잖아요.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월급을 받은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잔액이 또 빵이야. 왜?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쫙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전달은 했어. 그러니까 축복의 전달자는 됐는데 나는 축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남아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나 하는 걸 좀 잘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내 삶과 선택의 차이를 내 스스로 좀 인지하고 또 그것을 줄여나가려고 애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누려고 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또 한 단면일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며 아는 것을 선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과 행실과 선택과 결정을 더 분명하게 하는 일이오니 이 부분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려 하실 때에 그저 그 축복을 전달만 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에 함께하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과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주의 은혜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메꿔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잘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대로 알고 말하는 바를 살아가 보려고 한 걸음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